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태어난 몫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탄하다고만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생을 한다고 해서 좋다고도 또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을 보면 보여집니다. 혈혈단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이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혈혈단신이 이방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죽을 고비가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 죽을 고비를 다 넘겼나 싶었는데 가장 마지막 죽음의 고비가 닥쳤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시겠다며 주신 것인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심을 여기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심은 진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을 진짜 빼앗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되게 화를 낼 때에 진짜 화내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부모는 자식을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정신을 조금 가다듬게 하기 위할 때 화를 진짜 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대로 바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할 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기 확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최종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믿음의 순종함에 대한 보상이 바로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그 아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믿음이 대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죽음의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달라고 한 것은 이삭을 시험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음까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한테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에서 대가 끊기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후손이 이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에게 붙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한테 붙였다라는 거죠. 천하 만민, 가깝게는 이삭한테, 더 멀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한테 대적을 아브라함의 자식 그 후손에게 붙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또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연다라는 것도 내 후손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없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결국 대적이 있을지라도 내 씨가 그 대적을 꺾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이 내 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친구 삼아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기에 그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대적의 성문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두렵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 나를 좀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갈 건데 내가 잘못 배웠어 그 자리가 나한테로 다가오지 않을까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다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죽음 앞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해 줘야죠. 존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왜 대적을 두려워합니까? 대적에게 질까봐,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을 대적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사람으로 본다면 그도 한 사람의 약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죽음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그 죽음 무섭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죠. 죽음 그렇게 무섭니? 알고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네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죽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이 소중하지만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들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하면 죽음 앞에 떨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한번 죽는 것, 내가 죽음을 끌고 가야지. 죽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죽음이 오히려 도망가는데, 죽을까봐 겁을 내고 죽음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죽음이 더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선 그 신앙이 자식의 앞날에도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집안의 한 사람의 신앙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섬에 있어서 그 죽음이 그 가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한 사람의 신앙이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넘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달라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들 대신에 다른 짐승을 죽여서 준비해 놓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먼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있는 연결된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기신 이긴 이 신앙이 이삭의 앞날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지금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 아브라함아, 너의 신앙이 너의 아들 이삭에게 옮겨간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서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부두엘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바로 이 부두엘이 낳은 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 신앙 죽음을 넘긴 아브라함에게 왜 어떤 사람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줍니까? 바로 그 자녀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넘긴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아들 독자가 결혼을 해서 잘 살 것이라는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잘 살아왔다. 여기까지 열심히 왔다. 그 신앙으로 잘 이겨왔다. 칭찬해 줘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죽을 고비를 넘겨왔으니까 잘했다.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